할렐루야. 오늘 그 사역 지도 23차 사역 지도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얼마나 고단해요. 오늘 또 그 들락날락거리다 한다. 원래는 아침 첫 시간부터 끝까지 있든가. 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이게 연인론으로 따져야 돼. 원래는 아침 그 여러분 입학식 때 딱 왔다가 졸업식 때 가야 그게 졸업한 사람이에요. 오늘 23차 사역 지도제 수련회는 무슨 그 저기 뭐야 아르바이트생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뭐 이렇게들 바빠요. 인생은 저기 뭐야 매년 8월 15일 날은 초이합평교회 사역 지도자 수련회 있는 해다 날이다. 이걸 딱 기억하시고 그거를 그날은 좀 비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집회 때 했던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뭘 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어떤 타임은 오고 어떤 타임 가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수련회 그러면 왜 2박 3일 동안 뭘 있다는 줄 알아요? 집에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집들 가까우니까 내가 필요한 일을 가고 그냥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내년부터는 무조건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아예 외부로 리조트나 수돈 잡아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락거리지 못하게 입학식에서 졸업식까지 딱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는 사람 어쩔 수 없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 집회 때 뭐를 했죠? 하나님의 계약은 다른 말로 또 언약이었고, 이 언약은 뭐가 있다고요? 통일성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아까 현장의 계시, 기록된 계시, 그리고 또한 해석된 계시.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아침 집회 거를 유튜브 들어가서 봐요. 내가 비슷하게 힘드니까. 자, 계시. 이 계시는 그 어떤 성령이냐면 점진적이에요. 그리고 발전적이에요.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아침에 우리가 봤던 그 계시의 발전 관계를 보면은 어떠냐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갖고 아까 창세기 15장 13절 너희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년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고 했죠? 그게 아브라함 때에 이 언약이 나중에 모세 시대 때의 언약으로 이루어지죠. 응? 그래서 그 우리가 아침 집회 때 그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4절.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어갈 때 뭐를 기억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또한 세운 언약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죠. 동일한 하나님을 몇 장 지었어요? 사무엘하 7장 6절. 그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임종할 때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관해 말씀한 약속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 어디 있었어요? 열왕기상 여기 있었죠. 열왕기상 2장 3절. 2장 3절. 이렇게 계시는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눈치챘죠?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와 하나님이 계약 맺을 때 그게 실현이 돼요. 역으로 말하면 모세 계약의 배경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르러 너에게 복을 내리라고 했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하고 딱 천대까지만 보고 야, 1001대부터 너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 아니에요. 히브리 문학은 숫자에 뭐가 있어요? 상징을 품고 있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상징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은 대부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 상징적으로 해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천대까지를 축복을 준다는 건 뭘 의미해요? 자, 1은 유일 숫자. 하나님을 그 한 분 하나님. 유일 숫자. 2는 둘이 뭘 만나 뭐 하니까 동역이나 협력 숫자. 3은 신성의 숫자.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 6은 재수 없는 숫자. 7은 완전 숫자. 12는 공동체 교회의 숫자. 그리고 40은 고난의 숫자. 1000은 영혼의 숫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그 강해를 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매일 한 장씩 생중계로 강해를 합니다. 1년 365일. 최초의 교회고 그리고 유일한 교회예요. 지금도 1년 365일 새벽 기도에 오전 6시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한 장씩 강해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 생중계로 보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들은 사람들이 꽤나 많은데 이거 편집하고 또 띄우면 또 별로 안 보내. 근데 아무튼 간에 자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모세 언약이 있었다. 발전하는 거야. 발전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이 언약들의 그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인.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재림 때 완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때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나무 가운데에 아름다운 그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예요. 동산 한가운데 뭐가 있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쳐다보는 바람에 생명나무를 보는 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찾게 되어지고 그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때에 그 생명수를 흘려버리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요. 그러니까 이 기반이 된다는 건 뭐냐면 모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 그러니까 금송아지 문제에 처해가지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게 있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금송아지 문제 때문에 간청할 때에 뭘 근거로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3절. 자, 13절부터 14절. 자,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이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신데 사람이 그려낸 우상은 뭐예요? 자기 탐욕,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그려낸 거예요.
결국은 지가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원 성취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지가 갖고 싶은 걸 따내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라도 자기 갖고 싶은 걸 부르짖는 기도가 있잖아요. 응? 이해를 할 수 없어. 도대체. 자,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가지고 출애굽기 32장 13절부터 14절. 자,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금송아지 문제 처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느냐? 뭐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님, 이 백성들 당장 다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그걸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다. 주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천대까지 이르라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님 뜻을 돌이키셔서 화내지 마시고 이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를 강구할 때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근거는 뭐냐?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누가 이끌어가요?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때 누구를 기반으로 하냐? 지금 모세는 아브라함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 여호수아는 또 모세를 기반으로 해요. 한 단계씩 나아가죠. 이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소유하는 것이 모세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까지도 근거를 해요. 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 15장 18절. 자,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너희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방의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면서 18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18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위까지 지도를 그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중해고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연매 사해라고 여기 홍해 바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가 이만한 걸 너한테 선물로 주리라.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이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모세가 또 어디서 한다? 출애굽기 그 23장 31절에 또 기억을 해요. 출애굽기 23장 31절. 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23장 31절. 출애굽기 23장 31절.
여기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는 여기죠, 여기. 응?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여 그 땅의 주기를 광야에서부터 여기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여호수아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1장 3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자, 아브라함이라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밟는 거 있잖아. 그거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내가 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거야.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던 거야. 그게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약이란 거는, 계시란 것은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고, 그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모세를 거쳤고 이제 다윗으로 올라가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게 모세의 계약 때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신약시대로 오면은요, 이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이때 이것을 또다시 얘기해요.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 3장 17절. 자, 이런 언약의 발전에 대해서 여기서 재차 한번 확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자,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올 자만, 그것을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몇 년 후에? 430년.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이제 430년 후에 이제 그 야곱의 집안 70명이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응?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뭐냐면 또 그 전에 여기서 갈라디아 3장 17절부터 얘기하기 전에 1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게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언약은 뭐예요? 통일성 있게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것은 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려고, 그 예수의 계보를 유지시키려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의 예배 장소를 한 성소를 택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오늘도 낮에 이제 성도들하고 특강 순서 후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이 반열들, 우리 믿음의 성령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약적이고 그리고 구속사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맥락이 있는 신앙의 맥을 우리가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른 데서 말씀들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네요. 그런 거예요.
아, 똑같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 괜찮다고 해도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세대 또 우리 세대밖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안 돼. 나이들이 40, 50대 넘어가면요. 지쳐가지고 끝까지 못 있잖아. 막 도망들 가고 중간에 졸립다고 하고 아예 그냥 침 흘리면서 자는 사람도 있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야. 젊을 때는 날라다녔어. 젊을 때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청년 때의 그 왕성하게 일할 수 있거든. 나도 지금요. 사실은 40대까지 지역 선교부터 해서 언론 선교부터 해서 목회할 것 다 하면서 왕성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면 뒤져. 쉬어야 돼. 한번 딱 뭐 하고 나면 푹 쉬어야 돼요. 오늘도 이제 새벽 기도 때부터 오늘 새벽 3시부터 해갖고 새벽 기도회 인도, 아침 집회 인도, 그리고 오후에 이제 뭐 특강이 뭐 여기 쭉 성도들과 함께 있는데 모든 공책까지 다 듣고 또 이제 손님까지 와가지고 손님들 지금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집회하는데 딱 들어가면 이제 9시 되잖아요. 그럼 바로 뻗어요. 바로. 옛날 같으면 막 11시, 12시까지 뭐 책도 뭐 별짓도 다 하고 그러는데 안 돼.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나 우리 성도들 말 못해요. 왜냐면 그 나이 들어가지고 막 왕성히 하면 하겠어요? 그러다가 가버려봐. 어디로? 며칠 요단강 건너서 가버려봐. 그럼 누구 책임인데요? 내 책임은 내가 괴로울 거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일할 때가. 그래서 젊은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좀 응축시켜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이천에서 온 우리 그 후배 목사가 왔는데 그게 개척돼요. 그 자기 자녀들의 친구들을 자기가 토요일마다 제자훈련을 시켜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지금 청년부를 형성하고 있대요. 그 얼마나 든든해요. 그게 한 10여 명만 딱 되면요. 교회가 그냥 활발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 5, 60 먹고 나면요. 한 예배 드리고 나면 피곤하게 이러고 계세요. 움직이기도 싫어. 누가 새신자와도 관심도 없어.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응?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이스라엘 왕권이 예배와 통치 중심지인 한 성역으로 이제 중심을 발전하다가 그 땅이 성전,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그 시대를 지나서 이것이 한 장소에서 구약시대 때 한 장소에서 한 인물로 통일성 있게 바뀌어요.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자가 아니라 내 지어진 성전을 잘 관리하는 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듣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반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내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내가 걱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께서 내주하는 것이 우리 성전이잖아요.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아까 참 귀한 찬양 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우리 언약 믿고 갑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에덴약이라고 했고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이걸 새 언약에서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결국은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찬양 한번 해주시고